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우리 2주 전에 이부지저 김인호 선생이 주기도문 찬양을 특송했습니다. 3부 때는 아주 어령차고 감동 있는 찬양을 드렸는데 2부에는 그냥 저음으로 야 내보다 못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마치고 난 뒤에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2부 때에 자기가 이 악보를 가지고 하니까 음이 너무 낮았다고. 그래서 3부에는 찬송가를 가지고 자기가 주기도문 찬양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악보를 보니까 샵이 3개가 있고 또 찬송가는 플랫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음악에 문외하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뭔가 나는 그저 높고 낮은 거 도레미파 이렇게 정도는 아는데 그 샵 2개 그 다음에 플랫 샵 3개 플랫 2개가 어떤 키길래 그런 차이가 있는가. 악보를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도 똑같은 소리를 해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늘 앵무새 마냥 같은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보면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는 고정적인 그런 선입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해져 가요.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에 이 말씀을 그냥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유대교를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우상제물에게 바친 사람들은 잘못된 거니까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려면은 말씀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이스라엘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방인인가 헬라인인가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저 개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는데 32절에 가보면 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이런다고요. 바울이 거듭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 판단하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참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너희들은 이제 유대 교인들과 같이 종교인으로 존재하지 말고 진짜로 거듭나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종교인들하고 거듭난 자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그저 교회에 다니나 안 다니나 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을 구분했다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어가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아니고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종교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 어게인,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가치 판단이나 내 삶의 선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연조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누가 육신의 이스라엘이냐? 왜 육신적 이스라엘을 보라고 이야기했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는가 하면은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들, 신학적 지식이 있는 자들, 신학적 통찰력이 있어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상은 없는 거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부정탄기 아니야. 그냥 고기야. 왜? 우상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육신적 이스라엘이 왜 유대교가 그랬는 줄 아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래 열심히 섬기면서 유대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자신을 얽어매는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줄 왜 아느냐? 너희들이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참여하는 것, 이방인의 모든 삶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유대교와 같이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도 바울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7장 6절에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사장인 남자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음식을 먹을 때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는 이런 말씀만 한다면은 그냥 이 악보를 보고서 도레미파만 아는 것, 키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제사장인 남자들이라는 말은 이 제단에 참여하는 제단의 동무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의 남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제사장으로서의 동료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가족들, 같은 운명 공동체의 사람들이 제단의 제물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저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하고 포세이돈 신전이 큰 두 개의 신전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아프로디테 신전은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기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을 섬겨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신이 어디 있어? 포세이돈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는 향불에 초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 신전에 절도 안 하면서 그곳에 온 사람들과 어울려서 고기를 먹고 교제를 하고 있다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고 촛불을 드리지 않지만은 그들과 함께 한 동료로서 교제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와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그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역시 악보를 키는 모르고 도레미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절에 가서 절밥 먹으면 안 돼. 제사 드리는 제사상에 밥 먹으면 안 돼. 이런 말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절에 가서 절밥 안 먹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절밥만 안 먹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신의 삶에 나타납니까? 제사 음식만 안 먹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도레미파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과 동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동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만약에 그러면 장로가 치리를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면 그것은 어떤 악보를 봐도 내같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이 악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김현호 선생같이 정확한 자기 음을 내는 것이 뭐냐? 동업을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왜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은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항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동업합니까? 내 혼자 힘이 약하니까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이익을 극대화해서 그 이익을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게 도몽업이에요. 우상제물을 왜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절을 안 하고 향불을 피우지 아니하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를 했는가? 당대의 제사들은 길드 중심의 제사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교제를 안 하면 내 사업적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제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 제사에 고기를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과 같은 목적으로 교제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동업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들과 똑같지 않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 정말 거듭났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같은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야. 너희들이 왜 그 해당에 나와야 돼? 해당을 통해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나서 컨소시엄이나 카르텔을 맺어요. 그런데 그렇게 맺는 사람에게 상대방을 섬기고 필요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동업하지 말라. 기독교인의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동업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려면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해집니다. 왜 화가 나고 힘들어지는가? 모두 다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혼자 시험 들고 혼자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에도 왜 여러분들이 힘든가? 내가 이 교회에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서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은 교회의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늘 시험에 빠져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절밥 먹지 마라,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동업하지 말라는 그런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냐? 네가 정말 거듭났느냐? 사람을 보려고 하거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내 사업에 이용해 먹을까? 투자 받을까? 이렇게 인간관계 갖지 말라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상대방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의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의 교인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그저 공기일 따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전에 가서 향불도 붙이지 아니하고 절도 안 하면서 그들과 함께 길드 안에서 교제를 하는 그들에게 재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네가 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종교인인가? 내가 거듭났는가? 뭐로 아는가? 나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올 때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럼 육신적 이스라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좀 더 심하게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보기가 힘든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거기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싸움이 뭐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에 교인이 하나 등록하면 이 사람 어디에 써먹을까? 성가대에 써먹을까? 이 사람 교사로 써먹을까? 뭐로 써먹을까? 그래 되면은 육신적 목사예요. 종교인의 목사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저 사람은 필요가 뭔지를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질까? 참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악보를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악보를 갖다 대도 같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는 눈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성경을 가지고도 그래서 절밥 먹지 마라,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방인과 동업하지 말라 이런 말만 한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말이나 이방인과 동업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같이 사람의 관계를 나에게 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봐야 이 말씀의 진리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처절하게 네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교인들 이용 잘해서 종교적인 가업에 성취를 해서 내 이름 내세우려고. 종교인 목사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행복해지기를 하려고. 참 목사예요. 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삶 속에서 나와. 저는 부목사 시절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후임으로 부목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 내서 다른 교회 갔어요. 내 이익 같으면 거기에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응암동에 갔는데 변호사협회 감사를 지낸 옛날 70년대의 한국교회의 모든 재판의 법통인 목사님과 단짝 변호사. 돈이 있으니까 교회당 4층을 잘 지어놨어요. 내 스님 목사가 쫓겨가는데 중학생 딸이 저주를 하고 간 그런 교회예요. 난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갔어. 80명이더라. 80명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4년 되니까 300명 모여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나보고 목사님 왜 강대상에 올라갈 때 장로님에게 인사 안 하고 가느냐는. 그 장로님 자리가 항상 앞에 그 자리였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장로님이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은 자신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력서 냈는데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행적이니까 대학교회에서 오라고 했어요. 대학교에서 오라고 하기 전에 제하고 박사과정에 있었던 인천에 50대에 죽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데 그 수석장로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걸 앞두고 있어요. 안양에 1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내쳐보고 사례 얼마나 드리냐라고 다 협의를 했는데 투표는 안 했어요. 아직. 대학교회에서는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회에 간 거예요. 이익을 따져서 간 거 아니에요. 갔더니만 대학교회에 제일 앞에 설립자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 기라성 같은 신학 교수들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 신학생들 앉아 있습니다. 일반 교인 몇 명 없어요. 그런 데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교인들하고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노회에서 타 교단에서 왔다고. 제가 있었던 교단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 일이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울대학교라면은 그 당시 이 교단은 인서울 정도 되는 교단. 거기서 일로 편입간 것과 같은 거예요. 갔는데 나보고 타 교단에서 왔다고 위임을 못 해준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가끔 실수하시는 같네 하고 제가 또 이력서 냈어. 냈는데 가련동에 정말 지금도 제 서재는 참 만족해요.
이번에도 지사님들이 잘 이래서 좋은데 석성산이 보니 거기는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진짜 멋있는 서재에 교회 묘지도 있고 수양관도 있고 모든 게 갖춰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투표를 해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자에게 제가 거리로 가야 되겠다고, 가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 교단에서 안 받아주니까 간다고 이랬습니다. 설립자가 안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볼게라는 형식적인 말은 제가 못하겠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하겠다. 사람에게는 사회성이 있지 않느냐.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다니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 왜 안 가냐. 63교회 개척했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교회고 여기는 그 당시 대학교회가 120명 정도밖에 안 모였습니다. 사례도 굉장히 적었어요. 교단도 다르면은 피부 이식한 것 같이 언제 트러블 일어날지 모르는데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려고 생각했어요. 육신적 목사죠. 내 이익과 내 앞날의 보장을 위해서. 추풍령 휴게소에 딱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이래 들으세요. 내 안에서 가라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가라고 하나 교회와 교인과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고 하나 전부 나를 위해서 가라고 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때의 그 장로님들이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나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공고를 냈는데 이력서가 200통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50통이 정식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선택했습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머릿속에 드는 것이 내가 안 가도 많겠네? 여기는 내가 안 가면 대안이 없네? 있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삶이 있어야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날마다 사람 보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디에 가도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안 보인다고요. 내가 와서 안 가기로 했다고. 이런 거 설립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120명 교수가 목사였어요. 모두 다 간다 그랬대. 자기는 가면은 보통 목사고 안 가면 진짜 목사다. 오늘 말로 하면 가면은 종교인 목사고 안 가면 참 목사다 하고 끝냈대. 자, 요담의 말은 참 조심해야 돼요. 이래 하면 하나님이 이래 복 주더라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알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의 결과가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됐더라도 생명 있는 선택이에요. 그 당시 160만 원 주더라고 생활비로. 그 다음 달에요 설립자가 700만 원을 줘요. 대학 교수 정식 임명해하고 교수 봉급 줘요. 조국이 지금 어디 사는가 하면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살아요. 삼익 아파트. 29평짜리 있었는데 그 다음 달에 50평짜리로 옮겨줘요. 그 다음 달에 에쿠스 나오기 전에 EQ 그랜저 있잖아요. 에쿠스 나오기 전에 그걸 해가지고 목사님 타세요. 돈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돈을 알면 안 돼요. 돈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 선택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인간의 관계의 선택이나 교회의 선택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종교인,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신학적 지식은 확실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도 알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고기일 따름이지 부정타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신전에 가서 향불을 붙이지도 아니하고 절도 안 하면서 길드 중심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는가? 왜 동업을 하지 말라 했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악보를 제대로 아는 성악가와 같은 거예요. 응?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 맺어 동업해. 근데 너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거듭난 네가 거기에 가면은 살아남겠니? 그런 말이에요. 오늘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어느 유명한 장로, 목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인간 네트워크를 가지면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봐. 그것이 성장 일변도에 있었던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생명은 사라져버렸죠. 옛날에는요. 내가 필요한 자리가 내 자리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내 자리예요. 가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족이 왜 붕괴되고 파괴되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도 이용해보려고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내가 못 받아서 남에게 늘 인정받지 못했는데 자식 잘 길러가지고 나도 이제 어깨 힘주려고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자식 출세시켜서 내 능력 노후 보장받으려고. 그 부모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부모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안전을 케하려면 그건 자식 아니에요. 왼수지요.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그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게 진짜 자식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져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제가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책에 써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이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피조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그게 아카페예요, 아카페. 에로스와 아카페를 사전 찾아가 이해하지 말으면, 에로스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유한한 인간은 항상 무엇을 채워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로스는 무엇의 가치를 느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에로스예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적인 존재의 마음이 아카페는 필요를 느끼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느니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항상 무엇의 가치를 느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 찼었구나. 성령님이 내한테 오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은 제단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아. 그거 먹지 마. 잃어버리면 악보 못 보는 사람 같아요. 절반 먹지 마 이런다고 그러면 제사 음식 먹지 마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거 안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집니까? 왜 그들과 함께 음식 먹어? 그들과 같이 길들을 통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하지 않나? 그러면은 유대교가 그런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의 참된 이스라엘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내가 왜 이스라엘이 되어서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여러분, 이 길은 살아보면은요, 소유로 느끼는 재미하고 또 다른 재미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그랬더니만 사례 일해주고 제가 3일 29평 자다 50평 갔는데 그 50평이 조국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CCTV 달고 난리가 났다던데 그렇게 가버리면은 또 영적인 것이 육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말하면서도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 믿는 기쁨 못 느꼈습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 못 느꼈습니까? 교회 탓 누구 탓하지 말고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산 이스라엘과 같았구나. 사람만 보면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 교회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서 유익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고 내 안에 성령의 탄식조차 없었구나. 이 말도 한번 살아봐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로 뒤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싸움이 이제는 타인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삶, 그 싸움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죠. 기도,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기도해야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말씀 들어야죠. 그래서 그 싸움 한번 살아보면은 참 힘이 듭니다. 참 힘이 들어요. 저도 그 좋은 생활에 목사님 평생 이사장하고 총장하고 같이 갑시다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리는 여기까지나 하고 일러 왔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그 싸움하며 사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에 이 교인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육신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과 같은 종교인으로서의 목사가 내 속에 존재해요. 그러나 또 내 한 속에는 어떤 교인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참 목사가 내 속에 존재해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다가 일어섰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 싸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무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뜻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떻게 같이 길을 가겠느냐. 그 뜻이 뭐예요? 둘이 힘을 합쳐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육신적 뜻의 의합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바보와 같이 내어주는 그 삶에 뜻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런 것. 왜 한국의 가정이 파괴됩니까? 몰라요. 세상이 변했다고 말하죠. 부모들이 자식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식은 부모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뭔 부모 자식입니까? 자식에게 모든 게 주는 게 부모고, 집만 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진정한 자식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말씀에서부터. 220장.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의 제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토다 제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있는 예물, 형제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예물을 연락해 주어서, 비록 큰 교회, 부유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있으면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지사님이 내 아픈 마음 헤아려 줄 거야. 내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줄 거야. 시기와 질시가 없을 거야.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서로 찢기고 찢긴 세상 속에서 인간의 관계는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가 아니고 나누기 위한 인간의 관계임을 알도록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고 백성임을 깨닫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자이기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으로 대치하지 않고 한 영혼도 천하보다도 기히 여기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스려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인간의 관계를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기 위한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맛보도록 선물로 준 몸된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